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으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감동 없는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에는 느헤미야는 예배를 드리다가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은커녕 하품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끝도 움직일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젊을 때에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부흥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리고 찬양 집회도 다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소한 목사가 되면 제가 인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찬양이 많고요. 또 기도도 많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뭘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임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광의 구름이란 뜻입니다.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길을 새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제 뵙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가벼운 분이 아니다,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무게는요, 권능의 우레소리로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부서지고, 또 6절에는 시련산이 흔들리고, 7절에는 화염이 갈라지고, 8절에서는 광야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도 무게가 있지만 그 영광을 경험한 자도 영적인 무게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예배한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미 거룩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무게 있는 사람이 되고요, 무게 있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얼마나 무게 있게 일합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이 무게가 생기고 영적인 무게가 생기고요, 또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속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영광에,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납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먼저 느끼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어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목사의 눈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은혜 받은 모습들이 얼굴로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정도도 얼마든지 구분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람 얼굴만 봐도 저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는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예배가 절대로 귀찮고 짐이며 또 잠시 때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과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이죠. 그게 얼마나 입에 단지요. 꿀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술과 담배를 너무 가까이 하셨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 술과 담배가요, 얼마나 입에 쓰게 느껴지는지 구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이 땅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평균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는 여자들이 하고 중요한 결정은 남자들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부를 거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고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 더 이상 은혜가 안 된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현장 예배와 이 인터넷 예배는요, CD로 음악을 듣는 것과 콘서트장에서 직접 음악을 듣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